오늘은 성막의 핵심 두 번째 시간이고, 요 성막 핵심은 오늘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지영 기사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그 마이크 놓고, 네. 살짝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네.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함, 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거기 담요 덮어주는 집사님들 그 자리에 서보세요. 아니 유나지스는 그 자리에 서보세요. 성령의 임파테이션, 영이 전이 될 자다, 은사가 전이 될 자다. 네. 또 가림막을 덮어주는 분 또 서보세요. 거기 서보세요. 불을 받을 자다. 쓰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덮어줘? 안 되면 옷이라도 덮어주겠죠. 불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가고 자살의 영이 떠나갈 걸 선포한다. 약물 후유증이 다 떠나갈 걸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병원의 어둠이 사라질 걸 선포한다. 자, 따라해. 성막, 성전, 교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성막에 복이 있어야 돼. 첫째로는 성막 복음은, 자, 눈을 가리켜 보세요. 보는 눈, 눈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복음, 시청각 복음이에요. 무슨 뜻이냐? 어제도 기억하지만 성막은 신비한 곳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구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첫 번째 장소가 성막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해 주실 때 글이나 말로 하지 않고 그 모양을 직접 영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보는 복음, 눈의 복음, 보여지는 복음, 그냥 간단하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눈의 복음. 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Gospel of Ey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40년 동안 노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 성막의 이제 대문에서부터 성막의 구조를 한번 쭉 비춰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보니까 훗날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고 예표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막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네, 이미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막은 이런 뜻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 성막인데, 성막은,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외워보세요. 예, 르우벤 알죠? 첫째 아들. 그 마지막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 그 앞에 아들은, 예, 요 정도만 알면 다 외웠다고 막 생각하죠. 그죠? 뭐 중간에 유다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예, 천막을 치고, 예, 텐트를 치고 거하였던 것이에요. 그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실 것을 의미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성전에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기도를 멈추지 말저다. 아멘 할렐루야. 성막복음의 핵심 중에 여러분들이 신약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기도의 복이 있어야 돼. 기도. 잠잠할저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예. 첫째, 주의 종의 복이 넘쳐야 돼. 기도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네.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권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둥병자든 무엇이든 중풍에 걸렸든 침상에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예수님 계시는 장소에 와서 지붕이라도 뜯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도의 줄을 내리는 사람, 기도로 바로 서는 사람, 그런 인생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김수가 원장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기도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저다. 영의 임재,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사의 임재를 느낄저다. 임재를 느낄저다. 다른 사람 몰라도 기도, 세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를 잘 만나요.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다윗을 보고 너를 살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주의 종의 복, 친구의 복, 기도하는 부모의 복. 그런 공동체를 만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의 사역지는 마지막 사역지가 이곳이라고. 왜냐? 성전도 3번 옮겼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 불임할젓 한평생 주가 다니엘 성전과 함께 이끄실 거예요. 그분의 슈가 원장님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이간질하는 것들이 틈타지 말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주의 종과 기도하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부모 세대를 못 만났으면 여기서 벌써 죽거나 감옥 가거나 정신병원 가거나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잘 되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탐욕을 충족시켜 줄 물질의 복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제대로 숭배하느냐.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 주머니에 돈까지 훔쳐서 담을 넘어서 돈 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론은 노예시장에서 누가 그를 데려오느냐? 호세아가 데려오겠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도다.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모세가 있거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친구가 있거나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있었을 때, 성막과 함께 해야 했을 때 12부족장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메뚜기 같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패역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을 말려요. 그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단장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무리를 선동하여서 무리가 많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탑이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인들이요, 이제부터 깨어날저다. 노아의 방주 시대도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8명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그랬어요. 내일은 내가 벌어놓은 돈을 또 흥황하게 쓰고 흥청망청 쓰고 술 마시고 취하리라, 시집가고 장가가리라, 이익 배당금을 받으라. 이런 그날 밤에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지.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방주에 있고 성막에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모세가 기도하여 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도하여 주고, 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부모 세대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삼박자가 맞는 곳은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막 복음이 레마된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나마 삶을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은사를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뭔가 대단히 더 특별하고 말초신경계와 정욕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극할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 현재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날이 급하게 임하였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남는 것이요, 죽기는 싫고 살자니 곤욕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할자다. 부모를 잘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도 부모를 잘 만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가 보면 예배가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마음의 어두움을 살리고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고 마음속에 평강 샬롬을 온다는, 샬롬이 무슨 뜻일까? 따라해봐요. 샬롬. 네, 샬롬 뭐냐? 마음에 있는 것들도 원한이 다 풀리고, 따라 원한이 다 풀리고, 인간관계도 원한이 다 풀리고, 물질관계도 원한이 다 풀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해야 돼. 그럼 있으면 뭐 예배드리고 집에 가도 돈 문제는 그대로일 것이고 인간관계도 그대로일 것이고, 그러나 이 자리에 붙잡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니었으면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훔치고 죽임당하는 그 코스에서 죽어가면서 아버지 왜 저를 안 찾아오십니까? 탕자는 돼지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복음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막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성전의 기준은 딱 하나, 청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청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초등부실,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도 마찬가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복받는 것이. 오늘 회복을 속으로 선포하세요. 부모 세대가 기도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 오늘 회복될지어다. 내 아들이 오늘 회복될지어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기 전에 나타나는 오늘날 호모 사피엔스 시대, 지혜의 시대를 지나가지고 호모 마스크스 시대라 그러는데, 이 호모 마스크스 시대에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러니까 찬송한 거 갑시다. 예수 피밖에 없네. 268장 1절로 드립니다. 268장 1절로. 자, 268장 1절로. 예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저희 재단에, 저희 교회에 저하고 신앙생활을 한 7년 이상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는 같이 식사를 자주 했어요. 그 식사하다가 제 입에서 농담이라도 떨어질까 귀를 기울여요. 그 말을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 말이 이루어져. 이런 것이 복이죠. 뭐 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은 성령의 은사. 자, 따라하세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는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이다. 선물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근데 엉뚱한 데 갖고 선물 주세요 이러면 안 받으면 열받고 받아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 받아도 칠갑절로 대갚아줘야 되는 그런 미련함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에 거룩한 것을 주지 않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성막에서 성전에서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미련한 것을 반복하던 이스라엘 사사기의 백성들의 저주가 끊어짐을 선포한다. 그것이 끊어져야 성막 복음, 성전 복음이 들어요. 복음이 들어간 인생은 인생이 새로워져요. 담대할지어다. 오늘 어머니 손을 붙잡고 온 청년에게는 담대한 영이 들어갈지어다. 예, 이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어요. 처음 목사님을 만나서 받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주어지는 상급이 크민이라.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 누가 마이크 하나 잡으세요. 크게 다른 분 주세요. 목소리가 약하면. 자,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큰 상급을 얻어요. 담대함 다음 코스가 뭐냐? 온유함인데, 자, 여호수아는 담대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그런데 그분보다 더 은사가 넘쳤던 분이 모세인데, 모세의 특징은 뭐냐? 온유예요. 성령의 은사 온유가 있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면 담대함과 온유함 다음에 뭐가 될까요? 주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주의 마음을 지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과 다윗이 가졌던 다윗 왕가의 복이 와서 그것이 면면이 흘러내려서 헤롯 왕 때 4살 미만, 우리로 뭐 얘기하면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싸그리 죽일 때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었어요. 양치기였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고 부인들이 막 적군에게 잡혀가고 대적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왕 앞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보짓도 하고 등신짓도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다니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압 같은 인생들 비류들이라 하죠. 건달, 깡패, 양아치 이런 인간들이 잔뜩 있어갖고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얼른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어찌 사람이 저럴까 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러다가 헤브론의 왕이 되고 그러다가 암살 몇 번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 또 기름 부어 주셔갖고 다윗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 앞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다 갖춰놔 버렸어. 다윗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여러분 이거저거 잘할 필요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 잘 섬기세요. 성막에서 잘 섬기세요. 그러면 성막에서 무엇을,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인생이 에브리바디 열리지 말라고 해도 다 열려요.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따라서 나는 모든 것에서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외쳐봅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 주심에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 주심에 감사드리고 좋은 좋은 신앙의 친구 주심을 감사드리고 신앙의 친구 주심을 감사드리고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다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랄 때는 불평 원망했던 그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 어린 자녀들도 여러분도 있는 것이.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꾸로 된 세대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여 부모를 개종시킨 시대. 이 시대는 여러분이 그냥 다윗인 거예요. 뛰어가세요, 그냥 다윗처럼. 다윗처럼 누구만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으세요. 알았어요? 창을 들고 네? 벽에다 꽂고 뛰어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곳에서 방문하신 분도 이 코로나 시즌에 여기를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별된 장소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주의 종이 다른 교회 분들이 와서 얼른 그 장소를 지어준 거예요. 그거는 창문 통해서 예배드리고 대면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 그러면서도 자유하게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재가 되면은 그냥 어떠한 특별한 안수가 없어도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약물 기운만 쭉쭉 빠져나갈 거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함께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해주고 믿음의 신앙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부모가 기도해줬기 때문에 지금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을 계속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거죠. 그러죠.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도 해결되죠. 이 문제도 해결. 그러나 이 자리까지 있도록 하여서 예배 전에 불러주셨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와도 족하다, 만족한다,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잔이 기본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자, 성막은 세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은 헬라어로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독사라고 발음해요. 독사. 따라요. 독사. 예, 그 헬라어 발음이니까 혀를 꼬아도 돼요. 독사.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에서 주로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 또한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하나님의 현현이 뭐 나타나심, 하나님 임재,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현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막된 곳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되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막 담대함이 막 흘러요.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러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겁먹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겁먹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 침탈하지 못하고. 자,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이 담대해지는데 말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이 막 쫓고 이러니까 스게와 제사장, 자 여기 보면 표면적으로 좋아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어. 그 대략적으로 한두 번 해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광고하고 가는데 성막에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 예.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네?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무엇을 안 해봤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들 장남들이 귀하지만 왜? 옛날에 이런 표현 썼어요. 큰형이 아주 개차반이어도 부모님이 누구한테 집안을 물려줘요? 큰형한테, 장자한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어보면 큰형이 제사 지내자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가 예배권이에요. 이번 명절 절개, 자 이것도 짚고 갑니다. 집안에서 제사의 영이 떠나갈저다. 따라하세요. 우리 집안에서 제사의 영이 떠나갈저다. 예, 여기 어디에 나와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21절로 10장 2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그러면 제사의 속성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것은 네? 무슨 이유냐? 자살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발단이 제사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사의 영이 떠나간 사람들은 마음의 우상만 제거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끝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예,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야 되는데, 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던 그 아들이 안 고치고자 했어요. 고치고자 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동서남북 다 다니고 서울대도 다니고 부산병원도 가고 하물며 무속인이 누가 뛰어나다 그러면 돈도 갖다 붙이고 작두 위에다가 막 올려놓고 이름도 막, 그 무속인들은 이런 표현, 예, 옷을 입힌다 이래가지고, 네, 옷을 입힌다 이래가지고, 네, 옷 한 벌 해오세요 이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네, 굿하는데 돈 내놓으란 얘기예요. 예. 저희 아는 분들도 그랬더라고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몇 개월 지나면서부터 막 아이가 막 피폐해지고 큰아들, 그래 작은 아이가 막 이상하고 귀신 보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만나니까 네, 처음에는 그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큰 자식까지 회복시켜달라고. 거기다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귀신의 재단에다가. 그러한 어떤 욕망적 행위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탄심 곧 우상숭배. 그 앞에 정욕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욕이 사라져야 돼. 사욕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욕심 부렸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만 바랄지어다. 예,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7갑절로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오늘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다녔는데도,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70인이 둘씩 짝지어서 막 나가니까 병이 고쳐져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 막 그러면서 전도를 잘했어요. 거기에 12사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네?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러 오는 그것을 친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래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린 구원의 피가 없을 때,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다. 요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모든 종류의 죄 다 사함받았다. 이제 저죄 할 것 없이 큰 죄 작은 죄 다 사함받았어요. 살인죄도 사함받았어요. 거짓말하던 죄들도 사함받았어요. 예? 다른 데 가서 선물 주세요 이런 죄들도 다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살려주신다 그러면 살려주시고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 사함받았습니다. 예. 예수 피로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친견하기를 바라고 보기를 바랬었는데
바이트메스모서 뒷모습 보았는데 1600년이 지나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즉 성자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보혈보혈 한다고 그랬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 예수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군 천사들이 다시 한번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 예수로 인류를 구원하였다. 이걸 증거하기 위한 그 장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 보혈인 것이에요. 그래, 보혈의 피. 그 교회도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는 교회를 사셨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만물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오늘 치유를 선포합니다. 불안한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오니까 마지막에 막 세상을 빙빙빙빙빙 돌고 와가지고 돈도 다 쓰고 막 이제는 막 지치고 지칠 대로 여기서 안 되면 죽겠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그리고 이름이 바디메오 이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멋있는 것 같죠?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디메도의 아들 장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듣는 귀의 복이 있어요. 귀의 은사가 있어요. 듣는 은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 아,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눈도 뜨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래 그분이 어느 날 지나간다거나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리 지킴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호적이 있는 데서 자리 지킴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리 지킴이 중요해요.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 건 같으니까 가장 영광된 언어로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면 어떻게? 따라해 보세요. 몇 마디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래버려요. 이게 뭐냐? 다윗 왕가에서 다윗도 주여라고 했던 그분이, 영으로 보았던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가운데 너의 믿음대로, 너는 무엇으로 보기를 원하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얘기만 듣고 있다가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오니까 뭐 빌립 같은 사람이 먼저 나섰겠죠. 안수하니까 안 고쳐져요. 눈이 안 떠져요. 귀신이 안 떠나가요, 여러분. 네? 간질병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전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면 불안해하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거보다 더 강렬한 게 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 치유됨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죄 씻음 받았지, 보혈이 흐르고 있지, 능력이 역사하지, 은혜가 역사하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치유의 영이 함께합니다. 네. 요즘 주간은 뭐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분들이 소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밤새도록 또 새벽 재단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조화로운 백성들인 거예요. 경쟁이나 협력의 백성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 주었기 때문에 나도 진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예? 오리온 초코파이입니까? 예? 바라만 봐도 아는 것이에요. 정인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야. 혼자서 기도해도 안 되고 셋이 기도해도 안 되고 빌립에서부터 하물며 마지막 폐역의 백성까지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예수님 내려와서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급하니까 급한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9 제자가 못 고치더이다니까 막 베드로가 막 째려보고 막 힐난하고 막 그러죠. 저런 어린아이 하나 못 고치느냐 이런. 그럴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때는 따라 외치세요. 주여, 주여.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믿음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에 들어있어요. 믿음 좋다 하는 인생들, 믿음 좋은 거 제가
예? 지난 사역하는 동안에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죽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에요. 가짜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부인하고 그 전까지는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여 같이 계셔도 물고기 잡아먹으러 무엇을 먹을까 하고 도망가는 족속이에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성전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되고 나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음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 네? 그럴 때 그 아들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럴 때, 믿음을 모르면 믿음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외치고 믿음이 무엇이냐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마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온 거마저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혈루증의 여인이 고쳐질 때도 내 믿음대로 될 자다. 바디메오가 고쳐질 때도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기도의 분량이고 기도의 분량은 순종의 분량이고 순종의 분량은 믿음의 은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시각이 정확해져서 누구에게 은사를 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선물을 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 알려주신 곳이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늘의 모양대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그 영광을 쫙 내리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가리워져서 그걸 깨닫지 못하였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8절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걸 거꾸로 보면 여러분이 복돼요. 주여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치유하여 주세요. 어떠냐? 뒤에서부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고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자, 오늘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자, 여기 한 구절만 더 보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읽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뻔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가 아니다가 그럴 뻔했어요. 그러니 치유는 언제 일어났냐? 아버지든 부모든 자식이든 안수하시는 분이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주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눈빛이 빛났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다. 주의 종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도 하나님의 은사인데 영이 들어와 버린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 아멘 할렐루야.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고 우리도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즉 만물을 붙드시고 자, 또 하나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보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그러죠. 네? 돈 벌어올래? 마음을 청결하게 할래? 이런. 처음에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착한 척 하면 청결해지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죠. 예수 피건세밖에 없어요. 예수 피로 마음씩.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는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자,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분은 정말 가난한 양말 장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부자가 됐어요. 억짜리가 막 1000개 넘어가는 그런, 2000개 넘어가는 그런 부자가 됐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는데, 기도 좀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이 전도사님, 그냥 헌금하면 안 될까요? 이래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공격을 당하고 만몬에게 짓밟혀가지고 돈 할 때 인생이 돌아버리는 인생들이 되어서 돈 내놓고 이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정도 되면 어떠냐? 그분이 그래요. 영적인 일이 제일 고됩니다. 세상 일은 사람 부려서 하고 돈 써서 하면 되고,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일생 소망이 방황받는 거예요. 일생 소망이.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집사밖에 못 되었어요. 돈을 험하게 벌었고, 하나님이 그거마저 보시고 더 직위를 안 높여주시고 임직의 자리를 더 안 높여준, 사람 장사하고 뭐 이러면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지옥 가는 백성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일이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어떤 게 있겠어? 비중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만물을 창조하는 일보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일, 그 일이 더 비중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지옥 가는 백성,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도 인재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영존의 진리 안에 영생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올저다. 전도형으로 충만할저다. 전도형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담대한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복음은 그래서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자주 드러나셨는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나타나, 이게 계시인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시해 주는 거예요. 불기둥 볼 때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경건해지는 것이. 저녁에도 경건해지고 구름기둥 볼 때만 낮에도 경건해지고 아침에도 경건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피로면 떠나갈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름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 곧 자기 영광으로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오실 때도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네.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그때는 천년왕국에서, 초막절을 상징하는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노릇할 거예요. 기도할저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오늘 아픈 자녀들이 왔어요. 마음이 아픈 자녀. 사실 뭐 뼈 부러지고 뭐 팔다리 부러지면 자 전치 6주, 전치 12주 이러고 기부스하고 좀 불편하면 되는데, 이 멘탈에 관한 건, 정신에 관한 거는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안수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받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왔을 때 기억하세요.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을까?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글들을 많이 써놨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인생이 말이에요. 가난 가운데 돈으로 고난당하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여 고난을 당하든 똑같아요. 따라서 나는 주만 바랍니다. 저는 주의 기쁨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뭐 이런 자세로 다 맡겨버리면요, 이제 깨달아요. 아,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이 고난을 주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는 그럼 나한테 왜 역사할까? 내가 천국 가기 때문이다.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 오늘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운 것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아직 부활의 백성이다. 영존한 진리 가운데 있다. 영생 가운데 있다. 딸아 조금만 더 힘내라. 아들아 조금만 더 힘내라. 이 고난은 너가 더 큰 영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징표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순진하고 착하고 아주 내성적이에요. 이런데 그거 자녀의 성격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 뭐든지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고 나면 나무 껍데기, 지푸라기, 에메랄드, 사파이어, 은, 금, 금강석, 그 중에 강렬한 고난의 불이 확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냐? 금강석만 남아요. 정금만 남아요. 그게 자녀들의 본질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고 나면 훌륭한 리더가 돼요. 훌륭한 말더듬이 모세도, 모세 선생님, 모세 할아버지, 모세 선지자도 하나님의 불을 가시떨 가운데 신발을 벗고 순종하여 만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그 모세의 시종이라 그래. 노예 여호수아 종. 그렇게 겸손히 섬기기만 했는데 여호수아의 특징은 늘 모세 곁에, 따라 늘 모세 곁에, 늘 성막에서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모세가 시내산에 갈 때 막 위에서 막 꽹가리가 치고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사람 눈엔 그렇게 보여. 모세에게는 이렇게 들으니까 모세야 올라오라. 모세야 올라오라. 돌판 들고 올라오라. 만든 돌판 들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막 비바람 치고 꽹가리 소리 들리고 막 그러니까 자, 그 전까지는 인생들이 그래요. 목마르다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막길에 오래 걸었다고 돌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막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바로 명백한 것이 있어요. 연약한 죄인들이, 연약한 인생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여러분 앞에 모세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돈 사기치고 갔다가 떼어먹고 그러고 부끄럽게 만들고 내가 언제 돈 빌려달라 그랬어 막 이러고 그러다가라도 또 여러분한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달라고 죽을 만할 때 그때가 언제냐? 시내산에서 부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 선지자, 아주 겸손하게 모세 선지자요.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대변하여 살아나신 분은 모세 선지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죠. 요런 짓거리들 안 하는 인생들 되기를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할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니까 그 뒤를 외로운 모세들을, 그래서 지도자는 고독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고독의 무게를 견뎌야 돼.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부하 내동해 가지고 고라가 이 짓 하자 그러면 이 짓 쫓아가고 얀네와 얀브레가 이 짓 하자 그러면 그게 맞지 뭐. 모세 얼굴에 주름살이 10개인데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붙는 게 맞겠지 뭐. 젊은데 뭐 거기에 붙어야 되겠지. 이런 짓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처럼? 다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여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비바람을 견디며 산 중턱까지 올라갔느냐. 이제 아시겠어요? 그 순종이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자 따라서요. 허다한 무리, 500의 성도, 70인의 전도자,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자,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끝점이에요. 그래 우리한테로 왔어요. 여기 500명이나 보았단 말이에요. 베다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할 때. 그리고 막 진실하게 물불을 안 가리고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장면이.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로부터 39절,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자, 하신 것이라 하고.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그 앞구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따라하세요. 상황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말씀에 부딪힐 때 말씀에 부딪힐 때 나는 나는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 외쳐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뱀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은 폐역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반납되는 것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누구?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영감은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영감은 공감인 거예요. 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돌 던지는 거리만큼 앞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내일에 이 벌어질 충만한 자기들의 출세와 권세와 자기들의 조건이 상승되는 걸 느끼고 자버리는 거예요. 2번이나 권고했어요. 그 자버리는 거예요. 자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늘 깨어있으라.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의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견해는 하나님께 겟세마네에서 반납되었습니다. 그런 반납되었으니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1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는 성령과 토속의 영의 싸움인 거예요. 그 집안이든 그 사람이든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냐,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 마음의 주인이냐,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종노릇하는 마귀의 영이 나의 주인이냐 따라서, 그러니까 주가 나의 주인이냐 사단이 나의 주인이냐 따라서 역사가 갈렸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은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지금 최소한 이 순간은 말이에요. 오늘 치유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기를 바라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견해가 반납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어져야지. 다시는 무서워하는 마귀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니까, 기도하는 친구들이니까 들것에 들러 메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어서 안 되니까 벽을 뚫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니까 친구들의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보고 그 자식이 치유되는 거고 그 아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그 아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물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처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국률이 여겨져서 그 가부를 안타깝게 여겨서 아들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구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구절. 이번 주는 계속 성막 시리즈가 나갈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자,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왜냐? 젊은 청년이 인생을 다시 하려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이따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마음속에 어둠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아리하고 고통할 때도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깊이 있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창세 때 우리에게는 3대 권세가 있는데 요걸 성경으로 요약하면 자, 사단을 쫓아내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게 다스림의 3대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손을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백성들 두 마음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마음의 생각이 자꾸 갈라지면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때려보세요. 팍 때려보세요. 때려보세요. 이마박을. 예. 여기에 골리앗 같은 정신이 박사는 팍 때려보세요. 이렇게 팍 때리고 예수 피로 명한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안 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다 반납해 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 따라하세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혼이 마음이에요. 자, 혼이 마음입니다. 혼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거야 인생을요.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요. 그 집에만 가면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집에만 딱 가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 혼나는 짓거리를 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인간 오늘 저녁에 오기만 해봐라. 끓는 소트로 그냥 머리를 한 대 치리라 뭐 이래. 예,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술 안 먹기로 했는데 딱 진짜 오늘은 막 예? 결혼 기념일이어서 케이크 사들고 왔는데 예, 오다 보니까 예? 포장마차에서 김차장이 막 팔 땡겨가지고 입에다 강제로 소주를 했는데 안 먹는다고 막 하고 오늘은 막 와이프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옷에 떨어졌는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가 났어.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들어왔는데도 이 인간이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 그 신앙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어디कड에 자꾸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뭐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김 차장이 또 뭐 이따만 꽃다발 들고 회사 직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 축하한다 그러면서 야, 네, 우리 이 차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남편 얘기. 예? 술을 그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먹어 꽃에다 내가 기분 나빠서 한 잔 쏟았다. 그래서 또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혼나는 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감정을 사로잡아 성령께 이미 밤낮 되어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의 뜻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 3대 권세가 있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거기 보세요. 모든 병을 치유하고 자 마음의 약한 것 우울증 조울증까지도 예,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고 이게 한두 번 얘기하면은 이게 중요하다는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찾아봐. 누가복음 9장 1절. 자,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2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를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오라. 이러. 왜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무엇인가요? 권세다. 권세가 무엇이에요?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자격증 따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좀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것이니라. 권세는 라이센스 크기 용량 할 수 있는 권리를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여기도 보면 귀신을 따라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앓는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70%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고치고 치유하고 고치고 치우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그러고 나면 자 누가복음 10장 9절 10장 19절 10장 19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뱀과 정갈을 밟아 뱀의 머리를 밟고 정갈의 꼬리를 밟고 끝나는 거예요.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 인생 가운데 도전했던 뱀과 정갈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역사가 여기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외친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 걸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